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옛날 그 선비들이 글 읽듯이 읽는 거, 그건 여러 면으로 유익함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개역, 개정판, 이런 성경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에, 암송하기에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고, 읊조리고, 또 뭐 중요한 구절 같은 것은 2번, 3번, 10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지 않으려고 해도 뇌리에 박히게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딱딱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읽는 버릇을 하면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걸 권합니다. 소리내서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될 때 특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한 장 읽고 막 더 읽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소리를 내서 읽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음성도 수련이 되고 발성도 수련이 되고 또 여러 호흡도 수련이 되고 다 좋아요. 그러면서 또 영성도 깊어지고 기도할 때도 성경 읽는 그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도 항상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고향은 바로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바로 나사렛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어김없이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랬으면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적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눈이 어려서부터 자란 예수를 본 그들에게는 그 놀라움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다 배웠냐? 야, 원래 제가 저랬었냐? 뭔가 그런 것을 더 관심을 둡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에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이 이 사복음서에 다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부모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목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이나 쇠나 목재, 나무를 취급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쟁기를 만든다든지 혹은 멍에를 만든다든지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도 다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목수하면 그냥 집을 짓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일만이 아니라 이런 돌이나 쇠나 또 목재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고 하는 이런 직업을 테크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또 예수님만 알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계속 혼자 지내다가 나중에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마가복음에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떤 여신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네 명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고 누이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형제들도. 그리고 이 야고보와 유다 이 두 사람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을 때 딱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딱 결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도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그럼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예,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그 유다서가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성경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 예수님이 다른 형제들 또 누이들도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발견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말씀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배척했는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데 불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신했다. 그러니까 자꾸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의심스럽게 보고 또 어떻게든지 좀 더 안 좋게 보고 깎아내려서 보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교회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깎아내리고 또 비판적으로 보고 어떤 좋지 않은 점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봤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그냥 모습만 보고 다른 것들에 이렇게 지금 이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딱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면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깊지가 못하니까 결국은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 재리 또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기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요소도 이 인간적인 눈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이 요소도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다 사탄이 가로채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또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어떤 건물이고 다 인간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디딤돌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꾸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5절 말씀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뭐 돌짝밭 같고 마음밭이 길가 같아가지고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가 은혜가 없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없어 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탓입니까? 그걸 듣는 사람의 탓입니까?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내 마음밭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심지어 원수,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 사람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내가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딱딱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안 좋으면 다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 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 믿지 못할 이유로 다 갖다가 붙여요. 그런데 마음밭이 좋으면 그냥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고지가 들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어떤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여길 수 있고 해석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밭이 좋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밭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라면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독소를 줘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낼 건 걸러내고 다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또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걸러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강단에서 제 종을 통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온 말도 있지만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하고 온 말도 있지만 강단에 서면 그 강단에 섰을 때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라고 다 치부하더라도 누군가에는 그 겨자씨 한 알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또 기적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회당에서 고향 땅에 갔을 때 예수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지 않아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시고 늘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44절까지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12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제자들을 선교하도록 보냈습니다. 둘씩. 근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선 모든 영혼들은 그분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죽은 자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능력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나를 알리지 마라. 이 원리가 쉽게 보면 나 소문내지 마라. 나 괜히 이 세상에 알려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알리지 마라.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을 기준으로서 본다면 나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전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의도가 전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냥 쓰여질 뿐이지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뭐 좀 잘난 것이 있거나 뛰어난 것이 있으면 금세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말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앞으로는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정도만 얘기했지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감사할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를 애써서 막 드러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어요. 오히려 그냥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은 드러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그저 나의 모습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막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또 막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저 연약한 인간, 저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런 능력을 저런 사람한테 주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각이 되고 높아져야지 자꾸만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부각되면요 정을 맞습니다. 인간이 공격을 받아요. 그건 이상합니다. 사람은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잘나면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괜히 싫어요. 괜히 마음이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휴머니즘 했을 때 인간의 그 지혜롭고 또 따뜻하고 어떤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휴머니즘, 인간적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대로 사물을 다 관찰하고 분석할 줄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성을 믿거든요.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이 순수 이성 비판, 칸트 같은 사람도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을 했지요. 우리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게 이 이성이라는 게 사실은 진리를 탐구하고 있지만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특히나 감정,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감정이라는 건 그냥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그때 기분이 그랬을 뿐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 내 판단력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그 인간들의 반응들 너무 집착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내 기반을 두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못을 받고 그 기준으로 그냥 딱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셔서 똑같은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 곳곳에 나타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 어제도 군대 귀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그냥 퉁쳐서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귀신이에요. 더러운 영,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나쁜 영, 해로운 영, 해로운 가르침, 교훈, 사상, 해로운 습관, 버릇, 모든 것들이 어떤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릴 만큼 그것이 힘을 발휘한다면 그건 어둠의 영, 더러운 영, 해로운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야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를 넘어서서 나를 지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드라마에 중독됐다. 드라마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안 돌아오나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음이, 그 드라마가 하나님이야 돼. 근데 지금 드라마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드라마가 귀신인 거죠. 더러운 영이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드라마 때문에 예배 못 가. 드라마 때문에 성경을 못 읽고, 드라마 때문에 기도를 못 해. 그러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더러운 영이, 나쁜 영이, 해로운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더 좋고 기도가 더 좋고, 나중에는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져. 영화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별 재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지가 않아요. 안 좋아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일들보다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우위에 서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게 심각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중독이나 또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귀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다양한 이 더러운 영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는 낚시를 내가 좋아했는데 낚시에 완전히 푹 빠져 살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밀어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쁜 영을, 해로운 영을, 나에게 별 유익이 되지도 않은 허접한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서 사람들 속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요소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좋아해야 된다고.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고 십자가가 서면 그 지역이 신성해진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무리 속에 끼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은 신성해져야 됩니다. 신성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된다.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못해요. 그 말은 귀신을 지금 우리가 더러운 영을 억어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백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은혜도 없고 말씀에 대한 엄위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도 없고 위엄도 없다면 우리는 맛잃어버린 소금 같아가지고 아무 영향력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빛이라고요. 근데 빛이 안 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 속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거죠.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게 만들고 의미 없는 세상에 의미를 찾게 만들고 가치 없는 세상에 가치를 발휘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향력이고 존재 가치예요.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옛날에 소독약 같은 치료제로 썼던 겁니다. 기름은 다양한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무슨 임명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화장하는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면 반질반질하니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런 용도로도 썼고 기름을 바르면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약 바르듯이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은 신성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주어졌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 육체적으로는 치료, 약과 같은 효과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성경에도 5장에 가보면 장로들이 병든 자 불러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름을 발라 기도해라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푹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밤낮 뛰어다니면서 열고자 하는 물질의 문, 형통의 문, 축복의 문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못하는 열리지 않는 그 문이 예배드리면 열립니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집중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와서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열려야 우리가 나아가서 일할 때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우리가 나아가서 열심히 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렸고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게 축복의 문이 열렸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린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지금 그것에 종이 돼버리고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출세를 했고 성공을 했고 더 높아졌고 잘 됐다? 결국은 하나님은 저 밑으로 가버리는 거고 자기 잘난 맛에 살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에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저주가 되고 영원한 멸망밖에 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나아가서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진짜 축복이 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서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형통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도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형통함과 번성함이 있게 이렇게 되는 자연스러운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30절에서 44절에 제자들이 사역을 보고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들을 보내 쉬게 사역을 보고하고 쉬게 한 거예요. 가서 하는 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먹을 새도 없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가셨고 이제 뭐 종교인 수련회로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로 또 이제 뭐 바자회로 또 총동원 전도 주일에 가을 음악회 다니엘 기도회 앞으로도 또 추수감사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쭉쭉 있습니다. 분주하다고 여기십니까?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먹을 새도 없었어요. 우리 조금 몸 피곤하죠.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피곤한 것도 감사해 그냥.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아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 또 생업에 종사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해가면서 또 짬짬이 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주일을 한다는데 뒤지지 않고 뒤서지지 않고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아 저게 신앙이다. 저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저게 인간의 막 오기로 막 인간의 막 인간적인 막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한다면 그건 축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도 칭찬하실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런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확대되자 이것이 이제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헤롯 왕은 이미 침례 요한을 머리를 잘라서 죽인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요한에게 역사했던 똑같은 권능이 예수 안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야, 저 사람에게 어떤 뭔가가 권능이 역사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뭔가가 있네? 이거 필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옛날에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모세에게 하나님 임했던 그 권세와 능력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야, 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일지언정 그래도 나는 그것만큼은 인정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도 자세히 얘기를 드렸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2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전에 얘기했듯이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품삯 200데나리온 200일을 품삯이 그러면 1년 연봉의 3분의 2 한 2천만 원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늘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계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수고스럽게 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게 믿음이고, 사람의 생각은 이미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하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당장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시각과 생각과 판단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죠. 그렇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2천만 원이든 2억이든 20억이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다 죽었고 이미 끝났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미친 것 같이 보이고 남들이 보면 그거 우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세상에서 나왔는데 옛날 세상에서 살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런 계산으로 따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일 처리하듯 일 처리하려고 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앞에서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믿고 가자 해야 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계속 물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왔는지, 사람에게서부터 얻은 건지, 혹은 마귀 귀신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은 건지 계속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겨자씨 하나리라는 그 말씀도 꽉 붙들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있지,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겠다고 해갖고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자들은 오병이어 그것을 하나 내놓았고, 예수님은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게 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12바구니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눠줬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던 겁니다. 배 타고 벳세다로 갔을 때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온 거, 여기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는 게 믿음이에요. 물속에 빠져가는 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믿음을 잠깐 놔버리고 의심하면 빠져드는 거예요. 다시 현실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쓰는 유령은 귀신하고 다른 용어예요. 판타스마라고 해서 이렇게 환영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귀신하고 더러운 영이라는 말하고 이 유령은 다른 용. 그러니까 뭔가 환영 이런 걸로 알고 무서워갖고 두려워했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놀랑 그 무리를 잔잔하게 하고 무리를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앞에서 떡,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떡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떡 먹는 것에. 이 기적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단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거에만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면은 제대로 신앙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인해서 더 기뻐해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장난감 같은 거예요. 병이 낫고 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염려할 게 있고 뭘 두려워할 게 있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타나요.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접촉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실현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분이 손을 대시면 나을 것이다. 그분께 접촉하면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능력이 흘러들 것이다. 이 접촉은 얄팍하게는 만남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주님과 단지 그냥 기적,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이게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적에만 치우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창조해 나가는 그런 진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그런 성도들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